아멘.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 있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는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미리 찍어놓은 선택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말씀과 그 나라를 의식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못 살게 되어 있는 존재,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뭐 이래 살아도 그만 저래 살아도 그만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꾸 이 간섭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성령님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하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간에 옆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게 살면 그래도 요건 안 얻어먹잖아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지금 조류독감이라 해가지고 유행성 조류독감이 돌고 전북에서부터 해서 의정부까지 전염을 하는데요. 얼굴 좀 이상하죠. 원래 전라북도에서 의정부까지 차를 타고 가도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양계장의 그 닭의 병이 어떻게 의정부까지 이렇게 가는지 이 참 전염이라 하는 게 저렇게 속도가 빠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전염받고 있고 남을 또 한테 전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똑같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인간들끼리는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 간섭하지 않냐면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많아요. 누가 와서 간섭을 하지 않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좁은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당부한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그 끝에는 멸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인간들끼리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면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기에
누가 여기 개입해가지고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고 있는데,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 하얀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니 누가 시켜서 너 보고 하얀 옷 입으라 하냐. 대만 이런 소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거짓말하는 바탕에 마귀가 전염시킨 거짓말 바탕 위에서 인간이 살기 때문에 그들과 비스무리하게 살면 같이 만다는 겁니다. 같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유포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전염시켰기 때문에 거짓말밖에 모르는 인간이 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되어 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경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경이 아닌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와서 개입을 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사시는데, 예, 잘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온 전국에 있는 닭하고 오리가 충분히 조류독감 걸렸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오리 중에서 한 마리가 지 혼자 안 걸리면, 니 무슨 톡변데 니는 왜 안 걸려? 이렇게 옆에 있는 오리가 막 나무랄 거예요. 예? 딴 사람 다 아픈데 니는 뭔데 왜 안 아파? 이렇게 나무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병들어 시들시들 하는데 꾸꾸꾸 돌고 있는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창세기부터 예정된 내 백성이다. 너는 달라야 돼. 너는 달라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회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걸. 주님도 이해하고, 주님 그걸 인간이기 때문에, 예, 독하게 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아셔요. 아시지만,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은 넓은 길을 가더라도 너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아직도 사람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니까요. 시편 90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길게 살아야 70이고 뭐 건강하면 80인데 그 사람 사는 것이 화살을 비유해가지고 신속하게 날아간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갈 때는요, A라는 지점에 있다가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벌써 B라는 지점이 이동되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돌아보면 C라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화살이 신속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시편 90편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이 주의 진노, 주님께서 화를 내어서 인간을 짧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한 100층까지 건물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1층부터 100층까지 사다리가 다 길쭉하게 올라 있으면 그거 계속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인생이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지 기껏 1층에서 2층만 걸치는 사다리밖에 안 돼요. 그럼 2층 가면 다시 1층에 있는 사다리 걷어 올라가지고 2층을 기초로 해서 다시 3층까지 걷어야 되고 3층 올라가면 또 3층에서 다시 2층에 있던 사다리, 짧은 사다리가 그거 다시 올리 붙여가지고 3층을 기초로 해서 4층에 도달하고 거기까지 하고 인생이라 하는 기껏 해야 70이고 80인데 백날 해봐야 이렇게 모든 인생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하시면서 분노함으로써 인생을 짧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기껏 아는 것은 자기 사는 인생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짧게 사는 인생이니까
짧게 사는 인생에서 그 위험 부담이 적은 것은 뭐냐? 남 흉내기, 남 따라하기. 그거다 이 말이죠. 남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살면 중간쯤은 한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길게 본다는 것은, 짧은 사다리에서 긴다는 것은 뒤에 붙은 길게, 앞에 붙은 예상된 길게 전부 다 이건 허구입니다. 다 지가 망상이고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지가 알고 있었는 짧은 거, 그거 인생 그거밖에 몰라요. 누가 이거 개입을 해줘야 돼. 누가 이거 관여를 해서, 니 뭐하노? 70평생 내세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천지창조에서 아나? 제가 뭐 알겠습니까? 뭐 짧은 숏다리인데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 그건 알겠나? 그걸 제가 압니까? 인생 80밖에 안 되는데 뭐 연구해봐야 알겠습니까? 그건 내가 이야기해 줄게. 길게 이끌어 줄게. 그 길게 알파요 오메가요. 뭐 뜻이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가 되시는 분이 오셔서 짧은 인생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긴 것까지 다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개입과 관여가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냐? 그런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버지 따로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있고 아들 있다는 말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옆집 아파트에 아빠 살고 아빠, 엄마, 아들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아빠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 가정 꾸미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나오지만 내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 하여금 내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라 함이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신학교 안 나와도, 교회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도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족 되시는 중에,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한테 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는 말을 하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은 똑같은 생긴 우리 인간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거짓말밖에 모르고 길어야 80, 짧으면 70, 요새는 90까지 갑니다. 그런 인생, 고만고만한 인생들 전부 다 전후독감 걸려가지고 졸고 있는, 전염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을 믿지 말고 건강하기 짝이 없는 하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 아들인데 저 하늘에 살거든. 너는 땅에 살지. 나 하늘에 살거든. 내 아들인데 너는 모르지. 너가 어떻게 영생 얻는 거 모르지. 내가 내 말 믿으면 영생 얻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땅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세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튼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문제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장가 문제 이런 문제는
그 문제 유발시킨 요인이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 기필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니 그 문제거리 아니래.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이거 문제거리가 아니야. 아닌 걸 가지고 주님이 이거 문제 해결하라.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서는 문제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문제 자체가. 어제 35살 새댁인데 상담을 하면서 이혼할까요? 있나? 목사님 이혼할까요? 남편이 정교업 직원인데 이 틈만 술집 여자하고 같이 밤새며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유사했는데 이거 이혼할까요? 그런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대뜸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면 왜 살 낀데요? 이혼하면 여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 살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 수준 유지할 것 같으면, 이거 헤어진다 하게 되는데, 지금 남편한테 남편 월급 받아서 사는 입장에서, 덜렁 이혼했다, 그 다음 왜 할 건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부 문제는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정신 차리서 이거는 옳고 그러면 참이 아니고 맞바람 펴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좋은데 지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남자들이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내가 신성해 보이고 신비롭게 보이고 뭔가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한 6개월만 살아보면 이제 중고대포 고무대포 시들하고 식상하고 봐도 감독지도 않고 짜릿하지도 않고 그걸 이제 근본적인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이 상담할 때 뭐를 도입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의 패밀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빼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요. 무슨 문제 되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금 두 분 유사했는데,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하나 넣자. 딴소하지 말고, 과거 어떻게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면 딱, 놓게 되면, 남자 책임감 느끼고,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 남편은 바깥에 도와다니는데 키우는 재미를 빠질 것이다. 한 놓으세요. 놓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내 잘못했다. 내가 미안, 다시 안 그럴게. 그런 소리 해도,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모든 재산은 자기로 다 돌려버리고, 그리고, 이용해. 남편을 이용해. 평생 동안 이용해줘야 되지. 믿을 걸 믿어야지. 어떻게 인간을 믿나. 됨으로써 전세에 있는 사람 3,500원 누구 임 되십니까? 내 임 되시면 잘 되신다.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 교회에 온다는 것은 지독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다는 그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이게 문제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든 뭘 했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아들께서는 다 아시고, 그런 것이 잘못된 오류의 바탕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다. 전념해서 생긴 거예요. 그 옮길 때, 뭐로 옮기느냐? 그 법으로 옮기는 게 법으로. 또 법으로 옮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하면,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기간은 고난주간 기간이고, 여기 고난주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와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금식 주간이고 지금 빨리 굶어서 굶은 거 가지고 양식해가지고 북한 살보내기 하는 그거 공참해야 되는데 이 법 아닙니까? 이 법인데 왜 당신들은 이 법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오염시킬 때요, 그냥 죄라고 오염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이다 하고 이름으로 오염시키는 법이다. 내가 미쳤다고 사람 법에 복종하냐 말. 나는 지금 법을 없애러 왔는데 하늘에서는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 하늘나라가 법으로서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법이 있는 세상에서 법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 하면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으니 푸대죠.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게 교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현재 이게 같이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는 유행병처럼 전염되고 있는 이러한 이 거짓말 사고방식에서는 이 천국을 우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셔요. 요거는 방법이 좀 알아놓으세요. 여기 주보를 이렇게 접어보면 여기 좀 약간 직선되게 길게 되죠. 이것이 그 창세기고 여기 요한계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쭉 흘러가는데 예수 십자가 지구 후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를 끝 합니까? 끝에 이 마지막 끝을 접어서 십자가 이렇게 겹쳐버립니다. 겹치게 되면 이미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 시절부터 이미 종말이 같이 이 청으로 겹쳐져 있어요. 종말이 안 돼도 종말의 끝을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고 하는 게 있죠. 종말의 끝을 잡고 같이 겹쳐버리면 이 땅에서 분명히 여기 펼쳐버리면 남들 보기 똑같은 인간인데 이미 어떤 특정 사람에게는 성도한테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미리 임해가지고 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법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들.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법이 있을 때만 죄라는 게 차후적으로 성립합니다. 차후적으로. 다 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들 집단은 네 통뼈가 네 뭔데 금식 안 해? 이렇게 나왔을 때 주님의 답변은 나는 법이 사라지고 사랑만이 넘치는 그 마지막 때를 앞당겨서 너희에게 심어주러 온 그게 바로 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기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렇게 사랑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버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법을 어기는 그 재미로 또 사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랑은 없고 주님은 사랑 없고 자기 독보적인 자기 절대적인 자유만 구가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유만 즐기면 그걸로 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행동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어떤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금식은 법이기 때문에 나 법 어기는 게 나 취미거든. 그래서 안 법이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께서 저희께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사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참 말이 어렵지요.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야 니 왜 금식 안 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베드로를 변호합니다.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하면 지금 나는 결혼식장에 와 있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나는 신랑의 그 신부인데 신랑을 맞이해가 지금 좋아 정신이 없는 입장에 울기는 왜 우는데? 이거다 말이죠. 기쁨의 요소가 법을 나는 무슨 법이든 다 부수는다는 그 법을 부수는 고재미가 아니고 고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법을 초월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그게 종말적인 성도다 이 말입니다. 도당에서 법 다 부수는 그 재미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근호 설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이 그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포장 깨지지 말고 뭐 합니까? 뽁뽁이 이어주죠. 뽁뽁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빡빡 하면 이게 신나잖아요. 예수도 없고 복음의 기쁨도 없으면서 법을 깨는 뽁뽁 법 깨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연구를 해보면 사람은 한시도 고정적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날마다 매력을 찾고 있고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 환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매력 덩어리에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를 변신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매혹과 유혹과 매력을 목말라 하면서 찾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고정적이 아닙니다. 새로운 매력 덩어리가 오면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정비업소 직원인데 그 젊을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다가 그 친구에 오염돼가지고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잔소리만 댔다 넣어놓으니까 친구가 우리 기본 풀자 해가지고 사실 술집에 갔는데 술집 그 여자가 너무나 잘 받아주니까 그만 거기 푹 빠졌다. 이거 실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예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뭡니다 하다가 그런 얘가 있다 하고 할 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그 남편이 참 착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세댁요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는 뜻입니다.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이 그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공백의 상태를 말합니다. 새로운 매력 덩어리 재미 덩어리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달라지면 그러면 나는 그런 남자는 몰랐다. 사람은 그런 남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매력과 새로운 재미에 빠지면 그 재미에 맞춤 남자가 태어나고 그 재미에 맞춤 여자로 날 뿐이에요. 애들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한 시간 하기로 자수할 때 3시간, 4시간, 밤새까지 해요. 아이고, 내아가 그렇지 내아라는 게 고정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그 애를 유혹할 수 있는 거리가 오면 거기에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재미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서
나는 금지된 것을 소망한다고. 사람은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요. 앞으로 내가 무슨 변화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내가 어떻게 돌변하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해요. 회사 구조조정 할 때 구조조정 반대하고 하려고 앞서가다가 새로운 그 사장이 와가지고 꽥 하니까 예? 하고 비빌 수밖에 없는. 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마귀가 인간의 선악과 따붙고 난 뒤에 이미 마귀는요 인간의 모든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팔짝팔짝 맨날 뛰어봐도 그거 새로운 유혹거리와 협박과 공갈 쳐버리면 그 마귀의 협박 공갈에 다 기죽칩니다. 다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인간도 자의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떨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새로운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이 지가 생각해도 지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생생 내는 게 뭐냐? 지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면서 규칙을 내세우는데 거기 등장한 게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법. 예?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법요. 지가 매일같이 뜯어고칩니다. 예. 지 매일같이 뜯어고쳐요. 법을. 나는 하루에 석장 읽는다. 때려 죽어도 성경 석장 읽고 주일날 5장 읽는다. 이래 가도 만약에 한 2장 읽으면 때로는 2장 읽을 수도 있다. 지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2장 읽을 수도 있다. 때로는. 예. 그 다음 주일날 오타시에 장로 인직식 하는데 뭐 고면하고 또 교인들이 장로님은 이런 인간이 되어 주십사 하고 기대합니다. 그 장님 되신 분도 예 그렇게 돼야지. 그게 왜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절대로 믿지 맙시다. 믿을 걸 믿어야지. 하늘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인간을 믿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걸 가지고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보통 있는데 그걸 사람들 놓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뒤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이기더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이기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완벽한 자예요. 그렇게 나는 법에 대해서 1점 하자도 없이 철저하게 나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이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성도로 살 본보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 법에 의하면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도 산 놈이다. 그러니까 장담했습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을 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전에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옳고 나는 기껏 내 육체대로 나는 법대로 살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법이라도 다 지킨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철저하다. 내가 왜 마귀한테 져? 난 마귀를 이긴다. 난 사람 지옥가 난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철저함이 있던 그것이 곧 자기를 육체대로 가는 인간. 이게 자기의 예푸대에 속한 법에 따라 살고
법에다가 자기 품위와 위신과 체면을 법을 가지고 변호받으려 하는 이 사고방식, 이게 바로 더러운 육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아무리 법으로 철저히 자기를 무장해도요,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거리가 오면 그 모든 것, 주의가 뭐가 다 날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바쁜 일이 없어서 오셨습니다. 다른 급한 일이 없어서 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게, 사람은 매일같이 기쁨을 찾아서 누가 날 유혹하지 않는가. 사람은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귀에 들린 인간은, 이 걸신 들렸다는데, 개글스를 걸신 들린 인간은 지나간 것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매일같이 목말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흥미거리를 찾고, 마귀는 거기다가 새로운 흥미거리를 미끼로 제공하면서 넓은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재미없이는 못 살거든요. 재미는 못 살다고. 교회 한 10년 됐다? 재미없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이, 예수님이 주신 즐거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하면은, 신랑이, 영원한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려오는 그 즐거움에 비유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은 왔대. 신부 되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 신랑은 왔는데, 예수님이랑 신랑은 왔는데, 선뜻 나서서 저 예수님의 신부 될래요 라고 나서는 위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신부란 게 반드시 누구누구의 신부란 게 누구누구 앞에 붙기 때문에 자기의 주도권이 자기가 얻거든요. 그게 사람들 싫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신랑의 인생이 됐는 게, 그럼 자기 주도권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몽땅 뺏겨보세요. 주도권을 몽땅 뺏겨보세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폐물이고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 도둑을 만나가지고 다 가져갔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예. 다 뺏기는 것에 신랑한테 다 넘겨주고 등기전 다 하고, 신랑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패밀리, 하늘에 살던 아들이 내 신랑이고 있기 때문에 신랑한테 모든 걸 넘겨주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신랑의 그 신부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혼인신고 안 한 동거인이지. 한번 살아보고 신랑이 괜찮으면 혼인신고하고 한 거, 이런 식이다 말이죠. 몽땅 당신 같으면 내가 다 넘긴다. 몸도 마음이고 내 인생도 다 맡길게. 그게 뭐냐, 정말 행복한 마지막에 결혼, 그 마지막에 영원한 그 신부 찾기,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나는 신랑이다, 나를 신랑으로 알아보는 이 기쁜 신부가 누구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아저씨요, 왜 지금 고난주의가 금식해야 돼. 지금 신랑이 신부 찾아오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그것도 사랑으로 몽땅 책임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신랑으로 왔는데, 이 법이거든요. 왜 법 안 지킵니까? 이래 나온다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에이, 그 인간들아, 새 시대는, 이 천국은 네 같은 사고방식에 겹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가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포도주의 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인간은 고정된 기약이 만들어진다고. 마귀가 맨날 재미거리, 흥미거리를 자꾸 만드는 식의. 그래서 좀 더 즐거운 거, 내가 내 즐거운 거 찾는 기쁨. 이 기쁨은 기뻤다가도 며칠 가면 또 이거 재미없어요. 지점토 해봐다 그것도 재미없어. 꽃꽂이 하다가 그것도 해봐서 난치다가 몽골치다가 그것도 재미가 없어. 예? 금속공 해봐다 그것도 재미없어. 예?
그래가지고 예, 노숙자, 그가 봉사하다, 그것도 재미없어. 어떤 사람, 우리 교회 하면 구역 예배 안 합니까? 구역 예배 할 수 있는데요. 한 몇 개를 하면 재미없어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구역 예배고,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지으면 욕망, 예? 뭔가 계속 목마른 거예요. 물 마셔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계속 채워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흥미를 평생 동안 마귀한테 농락당하면서, 마귀가 내 신랑도 아닌 게 계속 농락당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을 종식하는 것은 뭐냐? 그는 마귀가 주는 재미, 세상 재미에 목말라하는 그 인간을 찢어버리고, 오늘 찢으면 나오잖아요. 찢는다고. 찢어버릴 때는 새로운 포도주가 오면 옛날 구닥다리 문제만 발생하는, 문제 해결도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이 몸 자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버리는 새로운 포도주. 그 포도주가 뒤집어 설 때 그 사람을 그냥 새로운 부대라고 간주해요. 새로운 부대. 그 사람이 바로 신랑 되는 그 신부다. 이해 볼 수 있죠. 이 주부가 우리 자식이라면, 여기에 포도주를 쭉 부어가지고, 새로운 포도를 부어가지고, 그 종이가 눅눅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는 기도할 뿐도 그분뿐이고, 내가 의지하고 웃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주님 쳐다보면서, 하늘나라 패밀리, 그분 쳐다보면서, 그분의 말씀하는 게 소망이 되면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 이 자기 발 밑에, 무릎 밑에, 자기 허리 밑에 차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옛날에 쓰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예, 시시하고 무지하게 되질 않아요. 새로운 포도주가 뒤집어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부대입니다. 왜? 사람들은 만들어가기 나름이거든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새로운 포도주가 만든 인간이냐? 아니면 계속 세상에서 재미를 찾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지. 남자들, 여자는 잘 모르니까, 남자들 예를 들면, 남자들 20대 되면,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빨리 돈 벌어가 차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가 대학교 들어가도 중고 50만 사가지고 그것도 운전대학가 가로수 또 몇 번 받고 또 사고 치고, 그래서 그 보험도 잘 되잖아. 하도 사고 쳐가지고.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 삐리삐리 개포다 이거 하다가 대학교 갈 때는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좀 하면 이제, 예? 골프 치는 거, 이거 살 때도 골프 한번 치고 싶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아파트도 받고 싶고, 넓은 호수도 가고 싶고, 그래, 한 60쯤 되면 정원 가까워가지고, 텃밭 하고 싶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비는데, 그것은 예쁘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원칙이 어긋나는 거다. 그게 어긋나는 거다. 주여, 내가 교회 꼬박꼬박 나올 테니까 복주 있어. 교회 나온다는 그 법에 새로운 포도주는 안 담깁니다. 주여, 나라는 인간이 법 만들 필요도 없이 그저 신랑만 되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포도주가 뒤범벅되는 것이고, 법을 초월하는 사랑에 의해서, 큰 기쁨에 의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에게 남편에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어떻게 보냐 하면, 남편은 일단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한테 주는데 어디까지 주느냐? 목숨까지 줘라 이 말이죠. 목숨까지 주고, 아내는
목숨까지 자기를 위해서 바친 그 남자만 남편으로 간주하고 그 외에는 남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으로 됩니까? 우리 이 법적 그 의식이 있는 우리 예포돼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진짜 목숨까지 바쳤다는 그 사랑이 밀려오면 이건 법이 아니라 공감심인데 너무 공감심인데 이런 차원에서 그분에게 복종하면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아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뭐 어떻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남편 난 아내 사랑하나? 예. 그러면 그 사랑 받았나? 예. 남편이 아내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넉넉하게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이 아내예요. 그 사람이 아내라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주신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고기를 관심을 갖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보통 여자들은 그 남편을 잘 버리지 않아요. 뭐 특히나 남 여자 있으면 몰라도 보통은 버리지 않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어서 이 사랑 당신이 준 거잖아. 근데 왜 당신은 딴 데 눈 돌리냐? 이런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주도권을 그러면 남자라면 또 그것도 모르고 와 니는 니대로 살면 안 되나 또 이렇게 무책임하는 말을 툭툭 가슴 아픈 소리를 한다고요. 근데 여자는 신부는 그게 안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해서 내가 준 남편 사랑보다도 남편이 내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 추억이 아름다워서 그걸 평생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는 넉대는 이상해가지고 그걸 확 잊어버려요. 해가지고 내 사랑했나? 잊어버린단 말이죠. 신부라 하는 것은 주도권을 빼앗긴 그 재미, 남편한 작자에게 모든 걸 줬다는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기쁨으로 버티는 것이 이 신부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의 신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교회 문제가 되죠. 하늘에서 하늘나라 패밀리 아들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나 아들이 돼. 우리는 알아먹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에서 하신 분 아들 맞습니까? 왜 어쩌습니까? 나 신랑이거든. 혹시 신부 될 마음 없나? 제 신부 될게 영원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사랑만 받고 그 사랑 고이 간절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편 위주로 우리 신랑 위주로 사는 그 재미가 솔솔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을 이루는 내 목마른 욕망을 달성하는 그 흥미거리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귀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진짜 살아계신 그 신랑 되시는 하늘의 신랑을 위해서 저희 몸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고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걸 문제 삼는 심각한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해결점인 것을 알려주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